십니까? 오늘이 정월대보로 어제 저녁부터 계속 비가 오더라고요. 비가 오는데 춥지는 않는데 날씨가 좀 우중충하고 이제 지금 사역자들 초점은 이제 우리가 목사님 행보에 관심이 있거든요. 강남 이제 소식을 들어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부사역자도 씩씩하고 있는 형제자매들, 사역자들 아침 4시, 새벽 4시부터 1차적으로 4시부터 6시까지 이제 모임을 갖고, 그리고 한 6시에서 6시 반 사이 아침 식사 시간인데 10분이 채 안 된다 하더라고요. 거의 양치질 할 시간도 없이 또 7시부터 하여튼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 시간만 주어지면 계속 교제하자, 모임 갖자, 기도회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4시에 모임 가지려고 하면 3시 반에 세수하고 옷 입고 대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 동생이 지금 강남에 있는데, 강남에 어떻게 보내냐 하니까 이제 대충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 목사님이 우리 사역자들도 그러하고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그러하고 마음이 이전 같지 않다. 수양회를 해도 그렇고 집회를 해도 그렇고 또 어떤 교회 행사를 해도 그렇고 이전 같으면 가족들의 영혼도 싸워가면서 챙기고 뺨 맞아가면서 또 직장 진짜 해고 당해 가면서까지 수양에 참석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전력 질주하면서 복음의 일에 그래요 헌신했잖아요. 그렇게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런 어떤 그런 긴장감도 또 긴장감도 사라지고 절박함도 사라지고, 또 복음 앞에서 사는 동안에 눈물도 있고 매맞음도 있고 핍박도 있고 배고픔도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것 없이 살아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이 굉장히 당신 자신부터 채찍질을 하고 또 형제자매들이나 부사역자들에게도 계속 지금 그렇게 참 이렇게 이 긴박한 절박한 시간을 많이 갖는다 하더라고. 계속 지방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또 인천에 있을 때 또 이제 나주로 전라도까지 내려왔는데, 똑같은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저도 참 마음에서 이렇게 긴장감도 사라지고 절박함도 사라지고 서서히 육신을 이해하고 생각하는 쪽으로 좀 기울어지고 있다. 그런 느낌이 이제 제 마음에 개인적으로 들어서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면 영적이자 육적이다를 떠나서 우리 마음이 육으로 흘러갈 때 영적 감각이 있으면 이런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하는 삶이 악하다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좀 부끄럽기도 하다. 얼굴이 뜨뜻해질 때가
참 많아, 이게, 하면서 그런 감각이 올 때가 있어요. 내가 사는 삶이 좀 부끄럽다. 하나님 앞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할 때가 참 많은데, 자기를 체크하기가 힘드는데, 하나님의 그런 마음도 이게 주시곤 해서, 이제 늘 강남 목사님 사시는 삶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형편적인 그 거리상으로, 형편적으로나 거리상으로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영향을 좀 덜 받고 산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서울에 살 때는 영향을 그대로 받고 살았는데 또 인천과도 약간 거리감이 있고 또 전라도는 더더욱 거리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모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중요하고 예배 시간 맞추는 것도 그러고 예배 참석하는 것도 그러하고 이거 다 마음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하여튼 12월, 1월, 2월 우리 한국에는 겨울이잖아요. 겨울에는 여러 가지로 그냥 형편적으로 바깥 외부 활동이 약간 제재를 받는데 이제 이번 20일 날 귀발 이제 강주에서 마치고 나면 3월이 이제 접어드는데 참 우리가 4월 달에 또 우리가 교회 안에 집회도 해야 되고 3월 초에 또 실버대학 개강식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개개인 쪽 올 한 해는 전도 노트 만들어 가지고 하루에 한 명이건 두 명이건 딱 마음을 정하고 이 목사님이 사역자들의 행여자들에게 하루에 우리 그때 서울에 있을 때 하루에 10명씩 만나라. 10명씩 만났던 사람들을 이제 다 기록을 해라. 주소를 안 주면 전화번호라도 따와라 하면서 이제 그게 쉽지 않거든요. 막상 나가보면. 10명 만나서 어떻게 말을 붙여서 서로 인사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데 막상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 만나는 게 쉽지 않더라니까요. 그래서 전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계가 오고 쉽지 않다. 하면 되지가 아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고 또 이제 또 강주 인근에 있는 우리 강주 교회 같은 경우는 나주는 사실 강주는 강남의 체인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남교회에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르지만은 강주교회를 자세히 보면 강남의 흐름을 대략적으로 읽어낼 수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성경 공부반도 만들어가고 있고 찾아가는 실버 대학도 하고 있고 또 행제자매도 개개인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참 전도 노트를 다 한 권씩 배분 받아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5분을 이야기하든 10분 이야기했든지 간에 교제했던 그분들의 이름을 노트에 기록을 해놓고 지속적으로 관리해가면서 좀 복음 전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강주교회 같은 경우도 우리도 이제 거기에 질세라 같이 좀 그렇게 흉내라도 냈으면 좋겠다 싶고 그렇습니다. 오늘 수요일인데 제가 기도 한번 드리고 오늘 수요 기도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하고 많은 인생들 가운데 웬 은혜로 우리에게 복음을 깨우쳐 주시고 그 속의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귀를 주시고 하나님 마음 넣어주어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줘도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이 귀한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이 귀하고 놀라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마음에 임해서 정말 이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가 우리는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 복음 하나를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과 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주를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들이었는데 멸망을 당하고 저주를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죄악 가운데 태어난 우리 인생일진데 이러한 인생을 주께서 귀히 보셔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당하도록 외면치 아니하시고 멸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이 구속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우리 인생 속에 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셔서 이 귀한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섬기고 따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없는 하나님의 교회를 주시고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과 평안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주교회 안에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복음으로 충만케 하시며 이제 2월 20일 귀발이 끝이 나고 나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25년도에 한 해 펼쳐질 많은 복음적이고 영적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집회를 하고 대림도 집회를 하고 우리가 또 축구 전도도 하고 가판 전도도 하며 찾아가는 실버 대학 또 이 교회 안에서 운행하고 있는 실버 대학까지 하나님 젊은이들, 중년들, 노인분들 외에 없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더해지도록 축복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들어서 이 복음 전하는 일들 앞에 써주시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 동안에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셔서 능히 이 복음으로 그들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이 죄에 묶여있고 죄에 매여있는 그들을 능히 풀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되는 이 귀한 복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 주셔서 구원받는 열매가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이 일로 인하여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기도해 하고 교제하면서 사는 동안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열매를 많이 허락해 주셔서 주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날 저녁 수요 기도의 모임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있사오니 말씀께서 우리 개개인의 마음 안에 주의 영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간증하실 분 한 분 정도 계십니까? 한번 나오셔가지고. 길게 할 필요 없고 한 3분에서 5분 정도 간증하실 분 계시면 잠깐 표현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제가 썰꾼이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18절까지 가겠습니다. 나는 문이니 내가 문이다. 그러니까 그 문을 집을 짓고 문을 달 때 그 문의 기능은 열고 닫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 누가 닫고 누가 열어야 돼요? 그 주인이 닫고 여는 거거든요. 닫고 여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면 주인에게만 있다는 것이지. 주인이 닫으면 그 열 자가 없고 닫을 자가 있어. 주인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러니까 닫고 이 요한복음 10장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문지기라는 것이지.
성경을 이제 10장 1절, 2절, 3절 읽어 내려가면서 여는 이야기는 있는데 닫는 이야기가 없더라고. 이게 신기하잖아요. 응? 열고 닫았다 말이었고 문을 열고 열어놓는 것만 있었거든요.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났을 때 아버지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놈이 필연적으로 다시 돌아올 터인데 돌아올 것을 생각하니까 전에는 종들아 해가 졌다 문 닫아라 내 주인이 문을 닫았는데 둘째 아들이 나간 후로는 한 번도 집문을 24시간 낮에는 열어놓고 밤에는 닫았는데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나서 막 나라로 가고 난 이후에는 떠나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한 번도 집문을 닫으신 적이 없으시거든요. 뭐 이해 갑니까? 닫아놓을 수 없는 게 이놈이 떠났다가 배고파서 다시 돌아오면 문을 잠금장치로 잠궈 놨을 때 아버지가 나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문을 닫아 놓으셨구나. 들어갈 수 없네. 혹이나 그렇게 생각을 할까 봐서 상시 문을 열어 놓았거든요. 그게 그렇게 마음에서 그려지더라고. 전에는 둘째 아들도 알았거든요. 낮에야 일하기 때문에 대문을 열어놓고 들어가고 나가고 해야 되는데 밤에는 그럴 수 없잖아요. 밤에는 문을 닫거든요. 해가 지면. 왜? 도적이 들어오고 강도가 들어오고 안 되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이제 아버지 마음을 생각을 해보니까 아들이 떠나기 전에는 문을 열 때가 있고 닫을 시간이 있었는데 떠난 후로는 한 번도 아버지는 집문을 닫으신 적이 없거든. 대문을. 아버지 부자니까 대문도 클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에 문을 열고 여는 이야기는 있는데 닫아놓는 이야기가 없다. 닫는 이야기는 없더라고. 단어가. 이게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0장을 한 번 훑어보고 두 번 훑어보고 자세히 보니까 뭔가 하나 딱 마음에서 걸려드는 게 있더라고. 열어놓았다는 것은 언제든지 지금 들어와야 될 양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대적하고 불신된 마음을 가지고 떠났던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마음을 닫으신 적이 없다. 로마서 10장에 내가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온 종일 팔을 벌렸노라 했거든요. 마음을 열고 계셨다는 거거든요. 언제든지 돌아오고 싶어. 언제든지 돌아오라. 난 다 품겠다는 것이지. 팔을 벌렸다는 것은 내 품에 안기라는 것이지. 마음이 열려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딱 차렷 자세 가지고 이제 손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왼손이 오른손을 덮는 게 이게 A거든. 왜냐하면은 오른손을 위에 올려놓으면 공격을 하겠다는 이야기고, 이해 갑니까? 오른손을 먼저 배 깔고 왼손을 덮어야 나는 당신을 공격할 마음이 전혀 없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저 인간 딱 보니까 오른손을 딱 올려놓는 거예요. 방어 자세거든. 그것도 생각하면서 손 포기해야 돼야겠어요. 따뜻한 사람 보면 다 손을 포기하는 순서가 다르더라고. 저는 어느 날 문영재 앞으로 손을 포기할 때 어른들 앞에서는 오른손을 배에 깔고 오른손을 위에 올리지 마. 그건 건방진 거야. 그건 A상으로 안 맞아. 오른손을 배에 깔고 왼손을 덮어 이렇게. 난 당신 앞에 항복을 하겠다는 의미거든. 따르겠다는 의미거든요. 우리 동작 하나하나가 다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의 성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말하는 습관도 그러하고 자세도 그러하고 다 뭐가 메시지가 묻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잘 모르더라고. 나도 몰랐거든. 그러니까 생선 먹을 때도 어떤 사람, 우리 사역지라고 하는데 수양회 때 생선 나오잖아요. 가자비. 참 맛있어. 아침에 주더라고. 생선을 뒤집어서 먹는 사람이 있고, 덩어리를 확 뒤집어 놓고 먹는 사람이 있고, 엎어 놓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 생선을 딱 엎어 놓으면 새카만 게 보이거든. 진짜 보기 반바 떨어져, 그거 못 보면. 등을 엎어라. 배가 위로 보이도록. 그래갖고 먹어. 내가 그거 가르쳐 줬어. 예배 사역자에게. 생선 먹을 때는 만약에 어르신들, 윗사람들 같이 밥을 먹을 때는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 식사법도 음식 먹는 법도 법이 있거든요. 막 먹으면 되는데 그 까다롭다, 까칠하다 그러면 안 돼. 알겠어요? 우리가 정식적으로 배운 게 몇 개 안 되거든. 제대로 배운 게. 그냥 다 대충 눈으로 보고 그냥 일본 말로 겐또 때리는 거거든요. 제대로 하는 게 없다니까. 생선 먹을 때 엎어놓고 먹어야 돼. 밑에 배는 하얗잖아. 깨끗하잖아. 하얀 밥에. 그게 맞았다, 이게. 엎어놓으면 고기 맛없어 보여, 생선이. 아, 그렇습니까? 하면 되는데, 왜 그런 생선 먹는 걸 말이 만장하면서 또 한마디 하길래, 네 오늘 상대 안 한다, 인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엊그저께 최선당에도 사부사부를 먹었어요. 사부살을 먹었는데 소고기 대패살이 나오더라고. 처음에 갔을 때는 괜찮더만 세 번째 가보니까 자꾸 음식 질이 좀 떨어지더라고. 장사 잘 되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갈 곳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 내 보니까. 사부는 그냥 통째로 고기 집어넣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먹을 것 젓가락 잡아가지고 살 끄집어 먹는 거거든. 그냥 셀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그 사부 그렇게 먹는 거 아니거든. 응? 그냥 돼지 소고기 두리치기처럼 먹는 게 아니다니까. 그거. 그냥 우리 먹는 거 보니까 통 하나를 팍 부어보더라고. 고기가 엉켜가지고 맛이 하나도 없어. 왜 고기 얇게 썰어진 줄 알아요? 살짝 한 1분만 있으면 거기에 살을 있거든. 딱 자기 하나 딱 집어서 건너내서 딱 싸서 먹으면 되는데, 우리 형제들 그렇게 먹을 줄 모르더라고.
저걸 한번 교육을 시키려고, 마인드 교육을. 그 속으로, 아이고, 촌 사람들, 죄송합니다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또 우리 한영규 장로님이 뭐 스프를 가져오는데 또 그 오바이트 하도록 고봉으로 이렇게 다 부어놨더라고. 찍으니까 밖으로 소스 튀어나가 버려요. 한 3분의 1만 보면 되는데 이렇게 참 이상하네. 고기를 담가니까 소스가 밖으로 튀어나와 버려. 하도 많이 담아가지고. 딱 3분의 1만 딱 담으면 되겠더만. 그대로 음식집 가고 그대로 놔두고 왔거든. 뭔가 제대로 깨우침을 받아야 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릉 가면 한 형제님이 계셔. 그 형제님은 일본 사람 성향이거든요. 하이 무조건만 옹산이 앉아서. 그 인사하면 되는데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목사님들에게도 목사님은 자기 손잡고 흔들어 버려요. 그것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 이 사람의 손을 내밀 때 지금 손 내미는 거거든. 내가 밤목사 모실 때, 아이고, 목사님은, 이거 아니잖아, 이게. 목사님 손 내밀면, 이러는 거지. 왜냐면 악수하는 법도 모르더라고. 목사님, 아이고! 강릉 그 형제님이 있어요. 화력발전소. 직장도 엄청 좋더라고, 직장도. 그 형제님이 또, 목사님 하면 저희는 폐가 분다니까. 무조건 손잡고 아무나 흔들어 버리니까. 그 올게 목사님도 자기가 나이보다 훨씬, 목사님 나이가 많거든. 그거 흔들어 버리니까. 그 누가 나이도 많아 보여. 그 악수하는 법도도 모르더라고, 내가 보니까. 내가 악수하는 법을 어디서 배웠냐면, 군대 가서 배웠거든. 상관이 손을 내밀기 전에 악수하면 그날 죽어. 하고 손 내면, 이병 물미식 해야지. 사람이 입은데 죽는 거거든요. 악수할 때는 이 사람이 손을 내밀 때 내가 내미는 거거든. 그걸 다 개무시하고 손만 내밀어 보니까 악수하면서 짜증이 난다니까. 그 무시하는 거거든요. 응? 인사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절인데, 경의를 표하는 것인데, 잘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인생 살면서. 저도 무식한데, 무식하니까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응? 신앙은 마음을 다룰 줄 알며 믿음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쇠를 다룰 줄 알며 쇠 하나 가지고 많은 부품을 만들어내잖아요. 나무를 다룰 줄 알며 나무 가지고 책상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식탁도 만들고 여러 필요한 용도에 맞게 그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쇠를 다룰 줄 알고 나무를 다룰 줄 알며 쇠한 덩이를 가지고 진짜 기가 막힌 물건을 만들어내더라고. 우리 윤배병 의원님이 이제 가보 만들 때 트러스를 만드는 게 기가 막히게 나 처음 봤거든요. 딱 한번 올려가지고 딱 하니까 트러스가 되더라. 나 그 방법 몰랐거든.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일하는 원리를 알더라고. 뭐라도 밥은 굶지 않고 살겠더라고. 정확하게 하더라. 정확하게 해, 일을. 쇠를 달 줄 아네. 어떤 원리를 알고 있더라고. 우리가 죄를 사하신 원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죄인일 수 없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흘려졌다면 반드시 죄는 사해지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그 법칙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저 요한복음 10장 읽었는데 양도 있고 양을 지키기 위한 담양도 만들고 문도 있지만 문지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 양은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만한 무기가 전혀 없거든요. 도둑이 오면 도둑질을 당해야 되고 강도가 오면 강도에게 피해를 입어야 되고 아무 자기를 지키고 보호할 만한 방어막이 전혀 없는 게 양이잖아요. 발톱이 있습니까? 뿔이 있습니까? 이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풀 뜯어먹고 사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니까, 양에게는. 양의 무기는 목자거든, 목자. 그러니까 양과 이제 목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 이게. 양 스스로는 존재가 안 돼요, 이게. 나는 뭐 건장한 양이기 때문에 목자 필요 없다. 그 미친 양이지, 그게. 약해도 목자가 필요하고, 강해도, 똑똑해도, 지혜로워도, 목자는 필연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런 이야기 좀 해볼게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더라고. 야이론의 딸이 죽었을 때 사람들은 혼함에 울었는데 왜 혼화하느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누가 다른 사람들에게 야, 두려워 말고 나만 믿어.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니나 잘 하락하지. 내가 니를 알고 니가 나를 아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믿냐? 사람은 나를 믿으라 하면 안 되거든요. 사람은 할 수 있는 말은 야, 우리 서로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마음 합쳐서 함께 살자. 이건 맞아. 서로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응? 메뚜기 떼가 왜 떼를 이루고 삽니까?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떼를 이루고 사는 거거든요. 바닷속의 물고기 멸치가 멸치 떼를 왜 이루고 삽니까? 힘이 있으면 혼자 다니면 되는데 왜 떼를 이루고 사는 줄 압니까?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떼를 지어 살거든요. 그러니까 멸치떼가 지나가면 바닷물이 새카매진다니까. 수천만 마리가 되니까. 그게 멸치떼거든, 그게요. 메뚜기 떼. 연약하니까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같이 살지 아니하면 우리 못 산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20만
대통령 박사가 그 이야기 하셨던 거예요. 그분이 성경을 읽은 사람이거든요. 그 잠언에서 기원된 어떤 깨달음이에요, 이분이. 구원받은 분이거든, 이분이. 성경에서 지혜를 얻은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 그 말 못 하잖아. 뭉치면 싸워, 사람들은. 문제가 많아져, 세상 사람들은. 지가 대가리 하려고. 머리 해먹고 싶어가지고. 대한민국에 대통령 되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한두 명입니까, 지금? 대통령 하나인데, 하나 자리 놓고, 수십 명이 달라붙고 있거든, 지금. 취재 파악 못하고. 죽으려고 환장을 하고 있더라,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자로 살면 참 비참한데 성령과 마음을 합치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말씀과 마음을 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썰을 다룰 줄 알아야 되고 목숨 나무를 다룰 줄 알아야 되고 신앙은 마음을 말씀과 합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신앙적인 기술이거든. 그것 안 되면 그냥 형편대로 살아버린다. 형편대로. 할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문지기이기 때문에 문을 여신다는 거지. 전도의 문을 여시고 물질의 문을 여시고 평안의 문을 여시고 복의 문을 여시고 문을 여시는 주님이시거든요. 내 인생 속에 예수님 문지기다. 이것만큼 안전한 삶이 없거든. 예수님이 문지기라면 예수님이 막아주지 못할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재앙이 인생 속에 임하는 재앙이 하나님 마음 안에서부터 결정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재앙이 임하겠느냐. 하나님 마음 안에서 홍수를 내리기로 결정을 안 하셨다면 어떻게 홍수가 오겠습니까? 이 땅을 멸하기로 하나님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땅에 있는 홍수가 내려서 땅을 한번 덮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럼 피할 길이 없는 거거든. 사도행 25장에 하나님은 미련하고 완고한 다윗을 대적했던 나발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더라고, 하나님이. 절대 나발을 살아남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해막 안에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경멸히 여기고 해막을 더럽히고 있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를 향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재앙이 하나님 마음 안에서 결정되지 않고서 절대 임하는 재앙은 없거든요. 결국 하나님 뜻하신 대로 홈리와 비나스가 죽임을 당하더라고. 하나님은 내리신 결정이 중요하고 뜻이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복을 주기를 원하셨다면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우리는 복을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할 마음만 있으면 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신앙은 뭘 하라는 의지가 앞서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지. 마음을. 하나님 마음으로 하니까 이건 의지가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육신의 생각을 이겨주니까 내가 하는 것은 행위가 되겠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이게 은혜다. 그러니까 나만 장관이 문둥병 나음을 입는 과정이 열왕기하 5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나음을 입었습니까? 아람 군대에, 아람 나라에 구국 공신이었거든. 전에 아람이 멸망 직전에, 패망 직전에 있을 때 나만 장관이 아람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들에 1등 공신이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보상하는 양으로 그 나라의 왕이 장관직을 준 거거든요. 장관. 나만 장관. 굉장히 높은 서열이거든요. 국회의회 되면 500가지가 바뀐다 하더라고. 진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엄청나게 누리고 살거든요. 대통령보다 잘 살아, 국회의원들이. 이들은 나라 책임질 필요가 없거든, 국회의원은. 대통령보다 좋은 위치라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그 집에 포로로 잡혀온 계집 아이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문둥병 나음을 이렇게 입었겠습니까? 그 모양은 초라한 계집종인데, 계집종 속에 가지고 있는 게 믿음이 있었잖아요. 내 주인이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병이 낫겠나이다. 계집종의 마음에 누굴 믿는 믿음이 있었냐면 선지자를 믿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아니고 선지자.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 확고부동한 믿음, 확실한 믿음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에서 이제 엘리사는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야. 이걸 100% 신뢰하고 있더라고. 확신에 차 있더라고. 그 말을 들었거든. 주모가 듣고, 주모가 들었던 말을 여보, 저 계집종이 이렇게 하던데, 우리가 문둥병 나음 받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 아이 말대로 이스라엘에서 이제 엘사 앞에 나가면 문둥병이 나음을 입는다 하는데 그 못할 거 뭐가 있어요? 한번 가봅시다. 갔거든요. 종들 거느리고. 막 가는 동안 아람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도중에 이미 나아만 장관 마음 안에는 문둥병이 나음을 입어버렸다. 마음 안에서. 확실하게 고침을 받는다라는 그 정한 마음이 아니면 쉽게 가겠습니까? 아이고
가본 데를 때 계집아이가 뭘 안다고. 내가 그 말 믿고 어떻게 가냐, 내가. 그럼 못 가는데. 문민병이 고침을 받는다고? 저 아이 말대로. 라면 너무 좋지. 마음에 확신이 있었다, 확신이. 나만 장관 마음 안에도. 그 믿음이 나만 장관을 옮기더라고, 이게. 마치 몇십 톤 되는 바위를 지렛대 하나가 움직이듯이. 작은 계집 아이 믿음 하나가 나만 장관을 들었다, 놨다 하더라니까. 뭘로 나만 장관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었겠어요. 계집 종인데, 포로인데. 천덕스러운 계집종. 타국의 그 전쟁 포로로 잡혀온 계집 아이에게 무슨 대접이 있고 무슨 배려가 있고 무슨 아낌이 있겠습니까? 그냥 불에 먹는 아이일 수밖에 없는데 계집 아이만 믿음이 있으니까 장관을 이기더라고. 가자 이스라엘로. 문병 낳고 싶다 나도. 또 장과에 다 채비를 가는데 엘사 집 문 앞에까지 딱 다가갔거든요. 나만 장군이 오셨습니다 하니까 장가 마음에 엘리사가 나올 줄 알았는데 엘리사 사원 하나가 나와서 내 주인이 이렇게 말하더이다. 여당 강물에 몸을 7번 잠가라고 합디다. 그 성경 말씀대로 그건 아니잖아. 나만 장관 마음에.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 나와서 당체에 손을 얹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민병 장관님의 문민병이 몸에서 떠나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올 줄 알았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방법이 아니고 전혀 다른 방법이었거든. 그러니까 다른 말씀이었다 이 말이에요. 제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가장 힘든 게 뭔지 압니까? 이 교회 안에서. 배고픈 거 힘 안 들어요 저는. 돈 없는 거 견딜만 해. 어떻게 사라지더라고. 가장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이 뭐냐면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크게 힘들더라니까 저는. 모든 초점이 지니까 내가 구원을 받아도 모든 초점을 내게 맞췄거든. 내게. 내 마음에 맞아야 내가 행복이고 평안이고 기쁨이지. 내 마음에 맞지 않냐면 아마 괴로움으로 생각을 했거든. 내가 괴로웠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나? 괴로움을 당할 만한 형편이 있었는가? 그거 아니었어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교회의 음성이나 교회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려 할 때 힘들더라니까 이게. 음식을 먹어도 내 입맛에 맞는 음식 먹긴 얼마나 좋습니까?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야 그거. 내 입맛에 맞지 않은 음식을 먹으라 하면 이게 죽는 것보다 싫다니까. 입도 그래, 입맛도 그래. 소고기가 아무리 맛있다 해도 소고기 먹기 싫으면 먹으라면 귀찮거든 그거. 마치 뭐 육식 동물 보고 어디 풀 먹어라 그만큼 괴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초식 동물 보고 너 고기 먹어라 그 유식 동물에게는 고기가 맛있지만 초식 동물에게는 고기 안 맞거든. 그 진짜 힘들거든 그게.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제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이게 막 마음 안에서 갈등이 되고 힘이 들더라니까.
나 그런 괴로움을 내가 당했거든. 다른 괴로움이 없었어요, 사실. 무슨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무슨 괴로움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끝이 났는데. 응? 무슨 힘든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대신해 주시는데. 무슨 우리가 배고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배부르게 먹을 수도 길 여시는데. 단 하나예요. 나만 양반이 왜 괴로워합니까? 내 생각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그렇게 분해하고 힘들어하고 고통해하고 고통스러워할 일이나 기뻐할 일이지. 무릎이 나는데다 초점 맞춰봐라. 네 마음에 맞고 안 맞고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맞아도 네 무릎이 안 나오면 그 의미 없잖아. 네 생각이 안 맞아도 맞자면 하나님 말씀 받아들여서 요단강을 몸을 7번 담갔다 껐다 해봐. 나온다면 이번에도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냐. 그러니까 마음을 있는 데다 초점 맞춰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 맞추니까 이게 은혜를 입힐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 교회 안에 형제자매들 당하는 괴로움이나 고통이 제가 볼 적에는 돈이 없는 괴로움도 아니고, 그죠? 남편이 남편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도 아니고, 아내 때문에도 아니고, 자식 때문에가 아니고, 직장인이 변변치 않다, 돈이 없는 거, 다 그건 가시적인 것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고, 항상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되거든, 이게. 자기 생각 버리기 싫은 괴로움이야, 나만 장관이. 근데 마음을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입는다고 했지. 마음을 깨끗하게 마음을 입는다는 쪽에다 마음을 두면, 감사하다. 소망스럽다. 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내 몸이, 7번 들었다, 나왔다, 잠갔다, 나왔다. 그럼 시간 걸리면 한 5분이면 되는데, 소망스럽잖아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지금까지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감추고 숨기면서 얼마나 네가 괴로워했냐. 살이 깨끗하게 되어서 새 몸을 가지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걸 생각하면서 몸을 7번 잠그며 말씀대로 내 생각에 맞지 아니하지만 꿈만 같아. 저도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더라고. 옷을 옷 벗는 게 힘든 게 아니고 장관의 위치에서 문둥병자의 위치로 내려가는 게 힘들거든요. 요단강문에 왜 들어갑니까? 장관이 들어가야 돼요. 문둥병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장관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니까. 왜 들어갑니까? 살면 되는데.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라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참 나를 선한 모양으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그런 위치에 나를 올려놓고 살려고 하니까 은혜가 나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나라는 인생에 어디에 올려놔야 돼요? 무능한 자의 위치, 더럽고 추하고 악한 자의 위치에 올려놓으면 뭐가 주어져요? 은혜가 주어지거든. 신앙은 은혜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둥병자 위치에 올려놓으면 은혜를 입는데 자꾸 실제는 문둥병자인데 장화 위치로 있으면서 문둥병 나음을 입으려고 하니까 옷을 못 벗겠다는 거지. 하나님은
너 장관 아니다. 무능병자잖아. 옷 벗어. 장관 복이 네 못 지켜줘. 네 인생 속에 문지기 못 대줘. 응? 뭐? 네 몸에 치고들어 문둥병 못 나가줬잖아. 근데 인생 속에 문지기가 누구냐? 나냐? 예수님이냐? 예수님이 확실하더라고.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문이 되어주시고 문만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문지기가 되어주시니까 도적이 들어올 수 없고 강도가 들어올 수 없다.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지키냐. 병이 들어오면 병 걸려야 되고 감기 하나하나 못 이기고 못 지키는 건 난데 암이 들어오면 내가 암을 어떻게 막습니까? 병에 대해서 예수님이 문지기가 되어주시면 문지기가 되어주시니까 병 안 드는 거고 알겠습니까? 사람이 죽는 건 너무 쉽게 죽더라고요.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죽는 거 보면 한순간 딱 죽더라고 사람이. 허망하게. 응? 요즘은 이제 아까 TV에 유튜브 보니까 젊은 부부가 사는데 아이가 큰 아이가 5살이고 한 6살이고 작은 아이가 3살 때 아버지가 죽었다. 젊은 아빠가 죽었어요. 아들은 이제 아버지가 멀리 어디 외출을 하신 줄 알아. AI로 아버지 있잖아요. AI로 아버지를 만나더라고요. 아시죠? 아이가 야 우리 아빠 나왔다. 그러니까 뭐시게 딸 아이 이름이 뭐더라. 뭐야 아빠는 지금 하늘 아래에 있어. 나 너희들 지켜보고 있어. 딸아 사랑해. 아내가 펑펑 눈물을 흘리더라고. 아들은 그게 진짜 자기 아버지인 줄 알아 지금. 실물처럼 나타나더라고 영상에. AI거든 그게요. 두 딸아이는 아버지가 죽었다는 사실을 안 믿어 지금도. 천국에 살아 계신 줄 알아 지금. 딸아 잘 있어. 또 만나가 아빠 잘 계셔. 잘 있어. 아들 울지도 않아. 옆에 아내가 펑펑 울더라고요. AI로 죽은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더라고. 사람이 죽은 게 아니다니까 알겠어요. 가수 송대화에 죽었는데 죽은 것이 아니고 유튜브 동영상에 그대로 지는 노래 부르고 있더라고. 응? 살아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송혜 선생이 죽었는데 지금 살아있어. 전국 노래자랑에. 몸이 죽었지 정신 죽은 게 아니다니까. 영이 죽은 것이 아니다니까. 내가 눈물이 탁 돌더라고. 아이들 보니까. 젊은 날에 젊은 사람 아내를 남기고 철부지 두 딸들을 남기고 왜 일찍 죽었지. 뭐 암으로 죽은 것 같다네 보니까. 내가 눈물이 팍 돌더라니까. 그 딸아이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가 죽었다.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애들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까지 많은 시련을 당하잖아요. 그 묻는 나만 있는 건 간단한데 나만이 많은 시련을 겪더라고. 그게 무슨 시련입니까?
예? 문능력 때문에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자기 생각 때문에 괴로움 당하는 거거든요. 우리 생각 버려라. 마음을 잘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은 뭘 다루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내 생각을 딱 다스려버려요. 알겠어요? 밥 먹으러 와라. 오늘 저울 대버리니까. 그거 다 와야 될 거 아닌가 봐. 아니요. 뒤에서 밥 먹고 갈게요. 저런 거 하나부터 그렇게 하면 안 돼. 알겠어요? 먹기 싫어도 와야 돼. 오라면. 오다 보니 오면 소 돼지고기도 있고 나물도 있고 찰밥도 있고 좀 찰밥이 또 오늘 그렇게 뭐 합격점 60점밖에 기대했던 찰밥이 안 나오더라고. 또 보니까 다시 어머니 다시 부활시켜야 되겠다 마음 들더라고. 지금 옷을 벗는 건 너무 쉬워. 뭐가 어려워요? 자기 생각 버리는 게 쉽지 않다니까, 이게. 행여하는 마음에 신앙을 하면서 힘들다, 괴롭다, 힘들 만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다니까. 다 너무 잘 살아요, 우리 편안하게. 배부르게 살잖아, 사실 우리. 다 잘 살아요. 저도 잘 살고 다 잘 산다니까, 우리. 화려하게 사는 부자에 비하면 또, 좀,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잘 사는 편이에요. 알겠습니까? 나만 영혼이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장간의 의벽이, 장간의 이치가, 내 인생 속에 문지기가 되어줄 수 없다. 벗어야 살아, 이게. 벗어야 연한 가문에 들어갈 수 있고, 문둥병자이어야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매 강도며. 이 문은 하나에 하나. 문은 둘도 아니에요. 문이 두 개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지. 문이 하나다. 내가 문이요. 내가 길이요. 내가 생명이요. 생명도 하나요. 길도 하나요. 문도 하나라. 우리의 인생 속에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문이 되어줄 수 있는 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꾸 마음 빼앗기지 말라니까. 마음 분산시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무에게나 마음을 내주지 말라 이 말이에요. 도적이 양의 문으로 들어온다. 양의 문으로 들어온다. 들어올 수 없는 게 예수님 문지기를 딱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예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며. 들어가라 해야 들어가지. 예수님이 문이기도 하시지만 문지기가 되어주시니까. 예수님이 허락지 아니하고서야 어떻게 양의 문으로 들어가겠습니까? 호랑이도 못 들어가, 사자도 못 들어가고, 여우도 못 들어가, 늑대도 못 들어가. 양이 안전하다. 왜? 안전한 조건이 갖추어져서가 아니고, 좀 형편연약해도, 문지기가 예수님이시니까. 양에게는 목자가 문지기고, 내 인생에서의 문지기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는 한 분 외에 다른 문이 없다. 다른 문직이 없다. 이 인생, 내 인생 문을 누가 지켜주겠냐. 6월째 어린 양 피가 발리워진 그 집에
애굽에 임하는 모든 사망, 저주, 재앙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피가 발리워진 집에는. 그 피가 문지기가 되지가 못 들어가더라고. 열어놔도 못 들어가. 문지기 있으니까. 얼마나 허술해도 문제 안 되는 게, 좀 부족해도 괜찮은 게, 나는 약해도 괜찮아. 문지기가 딱 버티고 있으면 아무 해를 안 당한다니까. 사람이 완벽해서 완전하게, 안전하게 사는 게 아니거든. 다 갖추고 살아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확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인생 속의 문지기다.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 오늘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10장을 또 생각하면서 둘도 아니다 단 하나다. 사람은 마음 먹은 대로 살면 안 돼요. 반드시 타락해요. 타락. 마음을 쓸 줄 알아야 돼. 돈이 있어도 돈을 쓸 줄 알아야 되고, 시간을 줘도 시간 쓸 줄 알아야 되고, 사부사부를 먹는데 사부사부 먹을 줄 알아야 돼. 알겠어요? 왜 대패살을 얇게 썰어주지? 살짝 다 집어가지고 딱 찍어 먹으라. 그래서 얇게 썰어준 거거든. 그 둘이 지기처럼 먹어보려면 안 된다 이 말이 알겠어요. 한번 언제 교회에서 한번 해. 마인드 교육 시키면 먹어가면서 교육 한번 시킬 테니까. 앞으로 살다 보면 복음을 위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들 만날 때가 많아요. 나보다 레벨이 높은 사람들, 인품이 높은 사람들 만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냐. 이것도 마음을 만들어 놔야 돼. 알겠어요? 그냥 전도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월드 캠프에는 의전이 있거든, 의전. 진짜 왕 모시듯이 모셔요. 지나칠 정도로. 흑인들인데, 같이. 난 뭐, 그 마음 들더라고. 뭐, 흑인들은 뭐 흑인이지. 우리가 그렇게 뭐 대할 필요가 있노? 안 그래요. 신을 모시듯이 모시거든요. 그런 대접을 다 받고 나니까 이분들이 마음이 싹 녹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인생에서 내가 장관이지만, 총장이지만, 이러면서 이런 대접 처음 받아봅니다. 감격스러워 한다니까요. 그런 대접 누가 받습니까? 자국에서는 알아주지도 않아. 대통령도 그래, 대통령도. 의전 너무, 아프리카 대통령 있잖아요. 의전들 너무 자국민들이 할 때 너무 시시해요, 우리가 볼 때는. 돈을 이장 대하듯이 대한다니까. 아니야, 우리 완전히 국빈으로만 모시잖아, 우리는. 최고의 음식으로, 최고의 숙소로. 한 일주일 동안 섬겨주면 사람, 대통령들, 차관들 마음 다 녹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자국에 가갖고 이제 그냥 땅을 주는 게 아니다니까. 10만 평 가지세요. 5만 평 이런 분들에게 내가 땅을 줘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면 우리나라가 좋아지겠다. 이런 계산이 온 거라니까. 사람의 마음은 절대 내가 손해본다는 쪽에 두지 않아요. 이익을 본다는 쪽에 마음 쏠리지. 다 이익을 쫓아가잖아요. 저도 그래. 손해볼 짓을 왜 합니까? 물질을 쓰고 마음을 쓰고 시간 쓰고 마음 꺾는 것은
내 영혼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확실한 복음인데, 너무 명백하고 확실한 복음인데, 목사님 늘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 세계 어디로 가도, 어디에 가도 이런 복음 없다. 자,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겨라, 이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 너무 귀한 것이다. 어느 나라에 가봐도 우리 같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회가 없다. 지구촌에. 하나님이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말고 누구에게 기대 두겠냐. 노아 홍수 시대 때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대를 두겠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따라서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에게만, 노아 외에 누구에게 기대 소망 두겠냐. 확실하잖아요. 밥을 먼저 먹여도 노아에게 먼저 먹일 것이고, 돈을 줘도 노아에게 먼저 줄 것이고, 집을 줘도 먼저 노아에게 줄 것이고, 건강을 줘도 지혜를 줘도 노아에게 먼저 주시지.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 없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노아거든. 복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사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종들에게 하나님은 지대한 관심과 기대와 소망을 갖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농사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가시는 게 하나님이신데, 야, 그 하나님의 인생 속에 문지기가 되어주셨다. 잠잘 때 방문 허술하게 열어놓고 살아도 괜찮은 게, 문지기가, 나는 잠이 들어도 문지기는 주무실 수가 없잖아요. 눈을 감을 수가 없잖아요. 양은 우리 안에서 뭐 졸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잠자겠지만, 양의 문을 지키는, 우리 문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는 잠자면 안 되거든. 이야기 마무리합시다. 신앙을 사람들이 다 잘 하려고 하는 쪽에다 초점을 맞춘다는 거지요.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사역을 잘해야지. 다 여기다 초점 맞춘다는 거지. 잘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잘 때는 좋은데 안 될 때 어떡하냐고 뭐. 어떡할 건데. 신앙의 시작점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실패인 것을 깨닫게 되면서 신앙이 시작이 된다는 거지. 내가 잘할 수 있다는 쪽에다 마음을 올려놓으면 사람들은 원망 불평을 해. 무능한 자, 아무것도 아닌 자, 더럽고 추한 자, 악한 자의 위치에 올려놓으면 일이 안 돼도 원망 불평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윗 만나기 전에도 원통한 자, 그죠? 뭐 또 애통하는 자, 빚진 자, 다 인생에 개떡 같은 인생들이었거든요. 그 다윗 따르다가 또 마음 상해도 다윗 때문에 그러면 안 돼. 원래 그들은 상처 받은 사람들이고 다 버림당한 사람들이거든. 다윗 만나기 전에 잘 살았는데 다윗 만나고 망하게 되었다 하면 뭐 잘 나왔던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다윗을 만나서 이렇게 어렵게 됐다면 다윗 원망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개떡이 된 사람들인데 잘 때도 못 때도 엄마 불편할 게 없잖아요. 저는 그래야죠. 내가 잘 살았어도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 하도 힘들어서 구원받았다니까. 세상이 무섭더라고. 내 인생 앞날 생각하니까 막막하더라고, 이게 살 일을 생각하니까. 그냥 막 살면 되는 게 아니더라니까, 살아보니까. 일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왜? 나보다 일 잘하는 사람도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머리를 못 살겠다. 머리꾼들 많더라고요, 세상에. 머리 맹삭한 사람 많더라니까요. 세상을 이길 재간이 없더라고, 재간이. 가만히 있다가는 우울증 걸리겠더라고. 생각 많이 했다니까요. 어떻게 돌파구를 찾기는 찾아야 되겠는데, 미치겠네. 그러다가 이제 내가 고생하다가 구원받았거든. 예수님 만나기 전과 만난 후로 삶을 비교해 보니까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못 살아, 저도. 입에 기어 풀칠을 하고 살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가 가장 어려운 일이 하나 있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맞지 않지만 신앙은 내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영혼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알겠습니까? 음식을 먹던데 입맛에 잘 안 맞지만 이 음식을 내가 섭취했을 때 내 몸에 건강에 유익을 주는 음식이라면 참 쉬워도 참 써도 먹어야 돼요. 알겠어요? 몸에 유익에다 초점 맞춰야지 입맛에 초점 맞추면 안 된다는 거지. 몸 다 베려요. 마음의 세계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한 게 다른 이야기보다도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문이 되어주셨다. 문만이 아니고 문지기가 되어주셔서 지금도 예수님 내 인생 속에 지킴이로 나를 위하신 문지기로 서 계시다는 사실이 감사하고 나는 졸기도 하고 퍼지기도 하고 좀 게으르기도 하고 나태하기도 하지만 문지기 되신 목자 되신 예수님은 나와 같지 않는 분이시라서 내가 졸 때 주님은 깨어 계시고 내가 피곤해 하실 때 예수님은 경성하여 뜬 눈을 보내시고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예수님 내 인생 속에 문지기가 되어줬다는 사실 하나만 생각하니까 하나만 생각해도 내가 평안하게 우리가 잠을 잘 수가 있고 직장생활을 할 수가 있고 주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예수님이 문은 하나다. 문지기도 한 분이어야 알겠습니까? 한 분 대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지금까지 그렇다면 큰 병 없이 환난 없이 재앙 없이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게 내가 내 자신을 지켜서가 아니고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이 문이 되어주시고 병이 들어올 때 병을 막아주시고 재앙이 임하려고 할 때 재앙을 막아주시고 죽음이 와도 죽음까지 막아주신 예수님이신데 그 나라의 생명 되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내가 죽기도 하고 나를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맡겨졌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우리의 근본이 무익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일진데 세상의 여러 많이 풍파들, 환란들, 재앙들, 사건들 어떻게 다 우리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방어막이 되어주시고 문지기가 되어주시고 문이 되어주셔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지킴이가 되어주셔서 환란도 막아주시고 재앙도 막아주시고 어둠도 막아주시고 병도 막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지키심 안에서 평안하게 잠도 자고 쉬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올 겨울 우리가 특별한 병 없이 이런 추운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건강도 주시고 마음도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겨울도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봄을 맞이하면서 또 이번 주 20일 목요일 날 있게 될 귀국 발표에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많은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해서 이 즐거운 한날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또 우리가 초대할 사람들 초대가 되어서 한 자리에 모여서 마음껏 주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3월에 접어들면 선교의 구체적인 스케줄이 시작되는데 교회와 함께하면서 있는 은혜가 많고 주의 역사와 일하심 속에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셔서 주 앞에 우리 삶이 헛되지 않아 우리 삶이 주께만 드려져서 다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바로 마치겠습니다. 예.